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여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마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그 특유의 종말론적이고 또 묵시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는 덜컥 겁부터 먹는 것이 사실이죠. 이 계시록 말씀에는 워낙 이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고요. 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들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면 교육자인 저도 더 많은 집중력과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두고 이런 식의 표현이 불경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 계시록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경,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신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2달 이상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 헬라어로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덮개를 열다 혹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저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이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쓰여진 그런 거기 성도들에게 보내진 바로 편지, 서신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곧 종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또 말씀에서 기록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복음입니다. 마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복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 교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에 관하여 듣고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왜 요한은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이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해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한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처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1세기 말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말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주 심각한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이 교회가 겪는 핍박, 아주 지역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 가깝게는 그들의 지역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들, 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지역적인 핍박들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적이던 박해는요, 점점 확대되어져 갔고요, 이제는 이 당시에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핍박은 어떤 규모로 확대가 되었는가? 이 범국가적인 박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요, 이 전방위적으로 옥죄이고 괴롭게 하던 시절이 바로 1세기 말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이런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그 로마 황제 숭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 배교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건 굉장히 위대하고 담대한 신앙의 행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 신앙의 행보 뒤에, 그 행보 뒤를 따르는 결과는요, 이 반역자라는 그러한 낙인과 함께 생각보다 심각한 이 박해가 그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와 대우가 점차 커져갑니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권과 그 권리들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서 그들은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그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점점 그들의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과 점차 단절되어 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전방위적인 박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은 이 사람이, 또 내일은 저 사람이,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커다란 광장에 공개 처형이 되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들은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의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래도 너희는 예수를 믿길 원하느냐?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고 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이 몰려올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그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요,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원동력,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이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 위에서만,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신실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실체이시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서고 확고히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견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힘과 그 능력을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음이 주는 소망과 복음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힘들고 고단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떠한 능력을 보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약속하심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복음만을 의지하며 복음 위에 나의 삶을 세우며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길어지는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용사들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8일에 수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과정들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